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길지 않으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연속 설교 6주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사에서 이 율법주의와 대항하여 싸워 은혜의 승리를 쟁취한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영웅들의 승리를 통해서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고 율법주의와 싸워 대항하여 승리하였기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전하고 또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3명의 영웅들, 3분의 믿음의 선배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워낙 많이 들으셔서 익숙하신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바로 이분이 개성 있는 헤어스타일의 사도 바울이십니다. 로마서를 쓰고 있죠. 고린도서인가? 어차피 상상돈이 뭐가 답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일정을 잠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좋겠네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지가 보이시죠?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지중해를 거쳐 갈라디아 지방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갔던 길을 되돌아오는 방식으로 귀환합니다. 안디옥 교회도 유대인들이 초창기의 중심이 되기는 했지만 이방인들이 다수 들어와서 점점 이방인 교회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던 교회였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도 대부분이 이방인들이 점점 많이 들어와서 메이저 그룹이 되어가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안디옥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공격합니다. 바울이라는 이가 전하기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다고 하던데 그것이 틀린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이방인 여러분들이 들어와 구원을 교회에서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율법도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2가지가 다 있어야 완벽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일행과 이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들 사이에 큰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논쟁을 안디옥 교회가 조정할 수 없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파견된 대표단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마침내 교회 역사상 최초의 공의회,
일종의 총회 같은 회의가 열립니다. 사도들이 주재한 이 회의는 어떤 결론을 과연 내리게 될까요?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본 적이 있지만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결론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5장 10절, 11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이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과, 우리 조상 유대인들과 우리 유대인들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어떤 멍에입니까? 율법주의의 멍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우리가 늘 율법을 입에 달고 다니며 살지만, 율법 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다 못 지키고 여러분도 다 못 지키고 우리 조상님들도 다 못 지켰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감당을 못해서 태어날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고 지키도록 훈련받아온 우리들도 그것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든 멍에인데, 율법이 무엇인지 듣도 보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한 이방인들에게 어찌하여, 여기서 제자들은 이방인 제자들입니다.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그 율법주의의 멍에를 왜 매려고 하느냐, 안 될 말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는 11절에 결론을 내리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 이방인들이 우리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면 그 이방인들은 애시당초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고, 우리 유대인들조차도 사실은 늘 율법 하지만 율법대로 다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은혜로만 구원 얻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15장의 19절 이하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여기에서 율법주의의 기능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율법주의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은 괴롭힘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를 더 잘 살라고 끊임없이 압박하고 잔소리하고 협박하고 위협하지만 결국 주는 것은 죄책감이며,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을 위선과 정죄, 절망과 자포자기로 몰아넣는 것 외에는 율법주의가 해주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주의를 그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은 권하는 것이 좋겠어. 어떤 것을 권합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숭배했었던 음식, 제물들, 제사 음식들, 그리고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여기서 왜 목매어 죽인 것이 안 되느냐? 유대인들은 절대로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도저히 못 먹는 음식이 우리 한인들이 먹는 선짓국, 소피가 막 둥둥 떠다니는 건 절대로 못 먹죠. 율법에 피를 못 먹게 했는데 그 이유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과학자들이 생명이 어디 있느냐, 살에 있느냐, 피에 있느냐, 호흡에 있느냐, 여러 가지 의논을 했다고 하는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참 쉬운 걸 돈 들여가면서 어렵게 연구하는구나. 성경이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는데, 단적인 예를 들어서 좀 징그럽습니다만은 우리 몸의 신체 어디가 절단돼도 이 뇌 기능이 살아있으면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요 폐, 심장, 요 기능이 기능을 하면. 그러나 몸이 멀쩡해도 어디 한 곳이라도 구멍이 나서 피가 일정 부분 몸의 몇 분의 1 이상이 빠져나가면
아무리 다른 기능이 멀쩡해도 죽죠. 피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는 진작부터 사람의 생명이, 이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 안에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때 절대로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무엇도 못 먹냐면 짐승을 잡을 때 목을 메어서 죽이면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도축을 할 때 칼로 소나 양의 동맥을 끊어서 피를 다 끄집어내서 남은 고기만을 도축을 하도록 이 레위기가 그렇게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목을 메어서 짐승을 잡으면 그 몸 안에 있는 피가 응고되어서 이 살 안으로 스며듭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피와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면 피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않도록 유대인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권하냐? 권하는 이유가 21절에 나오죠.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성마다 회당이 있어서 거기서 회당장들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유대인들은 워낙 독특하게 옷을 입고, 오늘날에도 정통 유대인들은 여기 머리 안 자르고 이렇게 기르고 모자 쓰죠. 여기 이마에 두루마리, 율법 두루마리 말하는 상자 달고 신명기서 그대로 다니고, 어디 가든 유대인은 티가 납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유대인들이 뭘 제일 혐오스러워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앞에 말했던 4가지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 가면 이웃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가르친다는 건 다 알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하고 제사 안 지낸다는 거 다 알지요. 그것처럼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뭐를 제일 혐오스러워하고 지키는지, 그거 멀리 하는지는 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 4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이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들어와 있는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려면 서로 지켜야 될 에티켓이라는 게 있겠죠. 배려라는 게 있겠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행위들을 하지 않아야 함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무리가 되지 않을 거니 요청을 합시다. 왜? 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유대인들하고 함께 지내려면 이런 것들은 아예 멀리 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요청을 합시다 하고 지금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결정은 복음이 율법주의를 물리친, 은혜가 공로 사상을 물리친 위대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승리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자유를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복음이 졌다면, 은혜가 공로 사상에 져버렸다면 오늘 우리는 그 좋아하는 돼지고기 삼겹살, 흑돼지 오겹살을 비롯해서 오징어 다리, 쥐포, 문어 다리, 오징어국, 모든 비늘 없는 물고기, 아구찜까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의 대부분을, 한국 사람이 먹는 음식의 대부분을 우리는 못 먹어요. 어디 음식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활하는 방식도 이 율법주의에 의해서 엄청나게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 여러분 스토어를 다 문 닫고 다 집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 될 때까지 안식일 규정을 엄청나게 까다롭게 지키셔야 되는데, 그렇게 지켜야 되는 대략의 율법이 600여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600여 가지를 또다시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은 규정들은 훨씬 더 많아서 다 셀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하루 24시간 율법에 구속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걸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천국과 영원히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삶 가운데로 이끄셨죠. 초대교회에서 이 위대한 복음의 승리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롭고 복된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선악과 이야기를 예전에 한 기억이 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왜 주님은 먹지 말라는 걸 만들어 두셔서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시냐고 하지만,
그것은 선악과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생각입니다. 선악과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의 관리하에 맡겨두시면서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되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선악과를 제외하고 모든 건 다 뭐라는 말입니까? 자유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아담과 하와와 우리 인류에게 맡겨주신 피조세계라는 것이 어떤 정도입니까? 이 지구 전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인생 전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참 그 자유가 넘실대는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어떤 일이든 해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이든 되어볼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태어났는데 너는 의사로 길러질 거다 하고 3살짜리 아이에게 의사 딱지를 딱 붙여주고 너는 엔지니어야, 너는 뭐 운전 드라이버야, 너는 또 뭐야, 우리가 뭐 하면서 살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지, 어느 컴퍼니에서 일할지, 어떤 여자, 어떤 남자와 결혼해야 할지 다 정해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삶이 얼마나 불행한 구속의 연속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행하기로 하는 그 악한 행위를 제외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자유로 넘실대는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여러분 김도한 목사 볼 수도 있고 저기 뭐 다른 목사 설교를 들으러 갈 수도 있는데 여기 와 있잖아요. 여러분은 불공을 드리러 갈 수도 있고 뭐 이슬람 사원에 가서 절할 수도 있는데 교회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초대교회가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를 택했다면, 율법주의의 승리를 선포했다면 그 삶은 비유하자면 온 세상에다가 선악과를 깔아버리는 삶입니다. 선악과라는 지뢰를 밟을까봐 집에도 지뢰투성이, 직장에 가도 지뢰투성이, 친구 간에도 지뢰투성이, 부부 간에도 지뢰투성이, 말 한마디 잘못해도, 조금 행동만 잘못해도, 선택만 잘못해도 온통 지뢰인 거예요. 한 번만 밟으면 끝입니다. 영원히 지옥이에요. 세상에 수백억 개의 지뢰가 깔려있는데 하나만 밟으면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뢰찾기 게임 해보셨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게임인지. 터져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인생은 그런 게 없습니다. 한 번 밟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한 번만 율법을 어기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이에요.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이 입을 통해 선포하잖아요. 단 하나의 율법을 어겨도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똑같다고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승리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지뢰밭에서 살지 않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러므로 오로지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그 지뢰를 밟지 않으므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모든 지뢰를 다 터뜨려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지뢰 제거를 하는 그 공병 부대가 지뢰를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내서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예, 폭탄 같은 걸로 이렇게 그 지뢰가 묻혀있는 지역을 그냥 폭탄을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폭탄이 터지면서 깔려있는 지뢰를 다 터뜨려서 없애버리는 거죠. 하나하나씩 찾는 게 너무 위험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폭탄이 세상의 지뢰를, 율법의 지뢰를 다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자유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의 신실함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주일 성수, 11조, 무슨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편강도가 주일 성수에서 천국 갔습니까? 11조에서 천국에 이르렀나요? 무슨 헌신, 봉사, 희생을 많이 해서 그가 낙원을 약속받았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이 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가 낙원을 허락받은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신실한 믿음으로 주일 성수를, 11조를, 봉사를, 헌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11조 하면 수입이 2배로 늘겠지? 그건 투자죠, 투자. 우리의 예물은 투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은 투자가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의무가 아닙니다. 이 주일 성수요, 11조요, 봉사요, 이 모든 것은 의무이기 이전에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특권. 어제 저희 아내가 눈이 온다고 이제 또 애기들이 눈 오면 집에 갇혀서 막 몸부림을 치니까 옷을 막 바리바리 입혀가지고 그 사택 뒤에서 눈 썰매를 애들하고 탔어요. 근데 애들이야 그렇지만 그 아줌마가 몸이 얼마나 둔합니까? 넘어져가지고 허리를 삐끗한 거예요. 저녁에 막 어제 또 설교가 준비가 늦어가지고 막 피곤해 죽겠는데 막 컴퓨터 앞에서 이러고 있는데 아내가 벽을 짚으면서 응검응검 이렇게 여보 이러면서 어지간하면 제가 모른 척 할 텐데 너무 사람이 죽어가서 제가 또 침실에 가서 이렇게 엎드리라고 그러고는 그 아픈 데를 이렇게 한 30분, 1시간 가까이 정말 이런 남편이 어디 잘 있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다 풀어주고 이제 다시 또 설교 준비하러 왔는데 그러면서 설교 준비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짜증나게 지금 와서 안마하라고 지금 이런 마음 조금도 안 가졌다고 하면 사람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저는 기쁨으로 한 거예요. 그게 남편의 의무입니까? 예, 의무지요. 아내가 아프면 그렇게 하는 게 의무이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의무이기 전에 뭡니까? 특권이에요, 특권. 여보, 아파? 바빠. 나 바쁘니까 저 가까운 김 집사님네 전화해서 김 집사님한테 좀 안마해 달라고. 남의 남자가 와가지고 사모님 제가 눌러드릴게요, 허리. 그리고 누르고 있으면 누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only 저요. only 남편. only 김도환만 김진희의 허리에 손을 대고 안마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의무가 아니라 의무 이전의 특권인 겁니다. 특권. 아무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지금 11시인데 미안한데 12시나 돼야 집에 들어가겠는데 무슨 일인데 내가 옛날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1시간만 차 마시고 갈게. 밤 11시에 김도환이라는 남자가 박진희가 아닌 또 다른 여자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신다. 그거는 낮 11시도 아니고 그거는 박진희 말고는 아무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을 지금 다른 여자가 누리겠다는 거예요. 가능한 일입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건 특권인 겁니다. 특권, 여러분. 남편만이 가지는 특권. 아내만이 가지는 특권. 그게 결혼 생활의 신비이죠. 신앙생활의 모든 섬김, 헌신,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신 영적 신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겠다고 앉아 있어도 그건 예배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배를 탐방 온 것일 수는 있지만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왔다가 아이고 귀한 일 하네 누구 가난한 사람 돕겠다니까 내가 도네이션 하지. 그분이 도네이션 하고 가면 도네이션이에요. 그건 헌금이 아닙니다. 예물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니까요. 자녀가 드린 것이 아니니까요. 그건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영적 신부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걸 모르면 이게 의무가 되는 것이고 그 의무는 율법주의가 우리를 노예로 삼을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복음은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권. 내 신랑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부 김도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김도환이 목사가 되는 건 의무입니까?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의무일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특권이에요. 특권.
내가 섬기고 싶어도 주님이 난 너를 모르는데 그러면은 섬길 수 없잖아요. 이것을 알아야 이 위대한 자유와 생명의 기쁨, 영생의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있는 그 섬기는 자의 기쁨, 섬길 수 있는 자의 기쁨, 섬기고 싶어도 섬길 자격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복음의 승리, 은혜의 승리는 우리에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축복의 삶, 자유의 삶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의지하여서 이 축복과 자유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영웅은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바울이 이 위대한 은혜의 승리를 경험한 지 300년쯤 후에 초대교회가 도나투스 논쟁이라는 이 논쟁에 휩쓸렸을 때에 그 논쟁을 종결시킨 인물입니다. 300년경에 북아프리카에, 이건 지도가 없군요.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는 도시에 어거스틴이 나오는군요. 굉장히 잘생긴 할아버지시죠. 어차피 상상해서 그리는 거니까 기왕이면 잘생기게 그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카르타고라는 도시에 카실리안이라는 감독, 오늘날로 치면 목사가 임명됩니다. 그런데 그 카실리안을 안수한 또 다른 선배 감독 3명 중에 한 명이 박해의 시기에 교회의 성경을 로마 군병들의 위협에 굴복해서 넘겨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성경은 오늘처럼 집집마다 2-3권씩 있는 성경이 아니고 한 교회에 두루마리 몇 권씩 이렇게 있는 정말 귀한 겁니다. 중세에 가서도 성경은 당시 집 한 채 값이었어요. 고대에는 뭐 사고 팔고 하는 대상이 아니죠. 그건 교회 그 자체입니다. 성경은 그 당시 두루마리는. 그런데 그걸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줘서 불태우게 했으니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 죄를 저지른 감독은 자격이 없을 뿐더러 그 감독이 안수해서 세운 카실리안 감독도 자격이 없으니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주장한 것이 도나투스와 그 추종자들입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교회가 이 카실리안의 임명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갈라져서 논쟁을 100년 이상 했습니다. 그동안 카실리안은 이미 죽었지만 이제 그 주장들이 계속해서 100년 동안 아귀가 계속됐는데 그걸 종식시킨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도나투스 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이 성례, 세례나 성찬식의 효력은 그것을 집례하는 감독, 목사의 흠없음에 의해서 보장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깨끗해야 성찬식이 영적 효력이 있고 세례가 영적 효력이 있다 하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은 반대하면서 말하기를 성례의 효력은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시고 위임하신 주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그 성례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성 어거스틴의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만약 흠이 없는 사람이라야 성례가 효력이 있다면 흠없는 감독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 어거스틴의 주장이었습니다. 성경을 넘겨주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마음으로부터 조금도 하나님을 향해 거역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 완벽한 의를 가진 그런 감독이 일 수 있는가? 그런 자가 있다면 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가? 스스로의 의로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텐데. 이것은 성 어거스틴 본인의 경험이 깊이 영향을 미친 사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만 해도 젊은 시절에 마니교라는 이단 사상에 깊이 빠졌던 인물이고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한 여자와 동거하며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잣집 여자와 결혼하려고 그 여자와 헤어지는
아주 파렴치한 짓도 젊은 시절에 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나중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기독교인이 되고 마침내는 감독까지 되었지만 그 자신의 그 모든 죄가 자신을 도저히 감독의 자격을 가진 자로 그런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감독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그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해 주셨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감독이 흠없고 티없는 자가 되어서 성례의 효력을 보장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그렇게 도나투스를 반박했죠. 교회는 어거스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이다. 받아들인 것이죠. 또 어거스틴이 치른 논쟁 중에 하나는 펠라기우스 논쟁입니다. 이 펠라기우스라는 북아프리카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던 수도사는 그 당시 교회에서, 교회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경건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구원은 주님의 은혜뿐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깨끗하게 되려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켜 갈 때에 그 수고의 열매로 경건하게 되어야만, 그렇게 경건하게 됐을 때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은혜와 더불어서 자신의 노력이 결합되어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고, 그런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못하는 불경건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쫓아내어 마땅하다고 날카로운 치리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의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노력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못 되는 건 네 책임이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은 그 주장을 반대하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는 주장은 사람들이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성을 갖고 살기 때문에 도저히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한다고,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그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으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는 가르쳤던 것이죠. 역시 교회는 어거스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도나티스트들이나 펠라기우스파는 다 후에 교회를 나가서 따로 자기들의 교회를 만들었다가 몇백 년 지속된 후에 교회 역사에서 그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교회 안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아직까지 계승되어 오고 있고,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는데 자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데 자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성경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격이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만 교회에 들어와 앉아 있을 수 있다면 우리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격은 누가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거스틴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예로 들면서 누구도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를 사람으로선 분별할 수 없으며 마지막 때 주님께서 분별하실 때까지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를 다 데리고 함께 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최근에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에서 고문기술자로 유명했던 이근한 씨라는 분이 목사가 되었다는 기사를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최근엔 또 그분이 충분한 회개의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목사직에 면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죠. 그가 속한 개혁교단인가 개혁합동교단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그 사건은 차지하고 그분이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이 잘못했다면 마땅히 치리를 받아 그렇게 되는 것이 맞죠. 원론적인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고문기술자가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과거에 고문기술자의 전력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아버지가 김근태 씨처럼 그 고문 기술자한테 고문을 당해서 큰 병을 얻으셨습니다. 혹은 심지어 목숨을 잃으셨을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고문 기술자가 목사가 된 교단에 혹은 교회에 내가 다니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근한 씨가 목사가 됐다는 기사가 뜨자 안티 크리스찬니티 네티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맹폭격을 가했습니다. 봐라, 이게 개독교의 실체다. 개독교 목사들은 이 모양이고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어떤 수준이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지,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주나, 이런 생각도 들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사도 바울의 자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전력을 가진 인물입니까? 교회를 박해해서 기독교인들을 체포에다 감옥에 넣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는데 주동자가 되었죠. 스데반이 죽을 때 청년 사울이 옷을 맡아 가지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건 그냥 1불씩 받고 옷 코트 벗어서 걸어주는 서비스한 게 아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주동 노릇을 했다, 주동자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사울이 바로 주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전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함께 다녀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자를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요, 사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입니다. 은혜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목사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저를 목사로 부르실 때 주님도 정말 갈등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만 가면 내 마음이 정말 깨끗해지리라 큰 기대를 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입학을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건 신학교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목사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 받고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건 부목사가 돼서 될 일이 아니다. 저 존경받는 담임 목사님이 돼야지. 그래서 담임 목사가 돼봤습니다.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그대로예요. 만약 상상이지만 제가 나의 일을 맡길 직분자로 일꾼으로 사람을 뽑아야 한다면 김도환 같은 인간은 절대 안 뽑을 겁니다. 절대 안 뽑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여기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은혜로 저를 부르신 거예요. 너는 자격 없지만 내가 너를 쓰고 싶다. 왜 저 같은 자를 씁니까? 네가 더 불쌍해서, 놔두면 너는 더 망가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갈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신학교를 갈까? 다른 사람은 신학교 안 가도 신앙생활 잘하지만 나는 신학교 안 가면 완전히 망가져서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 것 같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된 것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다. 이런 깨달음을 저는 얻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옆에 있는 불경건한 사람을 보고 막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막 놀랄 때가 많죠.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교인이라고 여기 앉아 있는가? 충격을 받죠. 그때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나를 보고 충격받는 사람도 많다는 사실을. 내가 저 사람 보고 충격받고 막 혀를 차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 날 보고 혀를 차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앉아 있는가?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여기 고개를 떳떳이 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너무나 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저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해. 그건 은혜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나야말로 그 은혜 때문에 여기 와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은혜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으면 사람들 욕할 거 없습니다. 누구 손가락질할 거 없습니다. 누구 비난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비난하기 시작하면 제일 앞줄에서 견딜 수 없는 비난을 받아내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아무도 손가락질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격이 있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받은 죄인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믿음의 선배님은 바로 마틴 루터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아니고요. 성 어거스틴 수도회의 수도사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어거스틴의 승리 이후 1100년이 지난 16세기 초에 로마 교황청을 대상으로 이 마틴 루터의 얼굴은 상당히 그 실제 모습과 가깝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미 그 르네상스 시대에 초상화 그리는 기법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게 어디 루터 자료를 봐도 다 이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루터를 보고 실제로 그린 사람의 초상일 거예요. 제가 자료를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16세기 초에 교황청을 상대로 루터는 정말 목숨을 건 투쟁을 시작하죠. 그 발단이 된 것이 면죄부입니다. 어떻게 돈 주고 면죄부 티켓 산다고 죄가 용서되나 싶겠지만 사실 면죄부는 로마 캐톨릭의 상당한 신학적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로만 캐톨릭의 교회 창고에는 1600년 동안 성인들이 쌓아놓은 공로들이 가득히 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로들을 가지고 공로가 없는 죄인들의 죄를 씻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 캐톨릭의 교리입니다. 그 공로를 어떻게 내가 얻냐? 돈을 주고 사는 거죠. 여러분이 지난주에 비즈니스 하다가 거짓말을 3번 하셨으면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제가 그거는 3장이면 되겠다. 그럼 100불짜리 3장 놓으시면 100불 어치만큼의 성 프란체스코 성인의 공로 300불어치를 딱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용서받는 겁니다. 아버님이 도둑질 하다가 그만 죄를 회개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건 좀 큰데 아버지 위해서 좀 쓰지. 얼마를 쓰면 될까요? 아버지 공로를 용서받는 데는 성 어거스틴의 공로 한 10,000불어치가 필요하겠어요. 그럼 10,000불 써서 드리면 그 사제가 10,000불어치 성 어거스틴 공로 이렇게 써주면 그게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의 사상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가르침. 그러나 마틴 루터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는 인간입니다. 회개도 해보고 고행도 해보고 선행도 해보고 채찍질도 해보고 무릎으로 성베드로 성당을 수십 번을 오르내리면서 무릎이 다 끼어지도록 자기 자신을 쳐보기도 하고 해도 양심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가 쓴 글을 보면 로마를 성지순례하기 전에 내가 로마에 가서 성베드로 성당에 올라가서 그 교황의 은혜를 입으면 내 죄가 다 용서되고 이 양심의 자유를 얻으리라는 그 벅찬 기대와 순례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 허탈함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양심의 자유를 얻을 수 없었다는 비통한 심정을 쓰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죄 씻음을 어디서 발견하고 얻습니까? 로마서를 읽고 주석하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그 말씀을 읽고 쇠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자신을 씻을 수 있다는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얻었던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로마 교황청이 팔고 있는 저 면죄부야말로 성경을 왜곡하는 거짓임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했기 때문에, 그가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복음의 승리를 쟁취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유의 복음을 듣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토록 놀라운 자유와 복음과 죄 씻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러한 은혜의 승리, 복음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심판으로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뱀에 물렸으면 해독제를 먹어야지 어떻게 놋뱀을 장대에 달려있는 걸 쳐다본다고 삽니까? 그런데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비유이며 상징입니다.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히브리서의 선포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죄 씻음이 있는 것입니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해방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우리 인간의 공로를 붙드는 어떤 노력도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과 양심의 자유와 생명과 복음을 허락받으시고 누리시고 주님을 섬기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